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함께 보냅니다. 설교에 앞서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또 각 가정의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했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예를 깍듯이 갖추어야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시절의 저의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그 시절의 그 당신들의 아버지들을 이해했던 방식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계의 주도권뿐 아니라 가계 결정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자리에서 대우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좋은 모양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 건축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었고 삶의 중심에 가장 먼저 신앙을 두려워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아버지 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있겠죠. 권위주의적이고 훈계하는 아버지 상을 하나님께 투영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빠지면 혹시 벌받지 않을까? 혹시나 헌금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괘씸해하지는 않을까 하며 마음 졸이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같은 40대와 50대의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지배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부재중인 아버지가 더욱더 지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분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행동 교정을 위한 미술 심리치료에서 이렇게 패밀리를 그려보라고 시키면 아빠가 그림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에 작게 표현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이만하게 그리는데 아빠가 요만해집니다. 점점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이들의 영향력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설문조사에서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빠는 집에 오면 잠만 자요. 아빠는 집에 있어도 TV 아니면 신문만 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총각 때는 나는 아버지가 되면 참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도 이제 저도 이 40대 중반 50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또 매일 생계를 위해서 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
영락없이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 나갔다가 들어오면 체력이 딸려서 바로 또 그 다음 날을 위해 바로 자야 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체육 시간에 농구와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경기 룰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경기 룰을 안 가르쳐 줘도 어떤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집에서 아빠가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빠들에게 농구와 축구의 룰을 배우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오늘날 심리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실종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아버지는 늘 24시간 가족들과 함께하고 노동하며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그 나이가 되면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들의 그 기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도 소중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난 100년의 산업화와 직업의 변화는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삶의 방식을 단절시켰습니다.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접고라도, 자신의 익숙했던 삶을 정리하고라도 서울 아니면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제가 4살 때 진주에서 모든 가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더불어 지방에 살던 많은 가정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또 상경한 이후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들이 자라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문명과 산업의 발전으로 아버지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더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잦아질수록 가족과의 정서적인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것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민을 보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는 점점 더 아버지와 또 가족들 간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 혜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 가족의 영역, 가족의 범주 안에 소외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상, 아버지상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남자는 부엌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이제는 자기 밥 혼자 못 챙겨 먹는 남자, 집안 살림 못하는 남자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세끼 상차림 받는 것이 당연했다면 이제는 하루 세끼를 요구하는 남성은 삼식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삼시세끼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전의 삶이 옳다고 하는, 제가 뭐 그전의 삶이 옳았다, 지금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너무 쉽게 비난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지만 나처럼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고마움도 있지만 또한 미안함과 비참함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국 대중가요에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양화대교. 자이언티라고 하는 이 가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매일 홀로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셔서 밤늦게 일을 하시고 새벽 내내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에 드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깨어서 자기랑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그 머리맡에 별사탕과 과자들을 이렇게 놓으신 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과자들을 사놓는 것을 기대했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죠.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어디에요? 물어보면 그때마다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양화대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사의 주인공이 성장하여서 자기도 어른이 되어서 자기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의 생계를 또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된 후에는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아들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어느새 양화대교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양화대교는 인생의 공허함과 헛헛함 앞에서 어떤 삶의 어떤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는 장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매일 같은 자리, 양화대교라고 하는 이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아야 하는 반복된 삶의 무게 때문에 자신을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자신의 일상의 찌든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들어보니 가장이 겪어야 하는 외로운 공허함, 매일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기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 중 어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고단한 하루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만 눈을 뜨고 나니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맡겨진 삶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세상의 현실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아버지의 입장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전의 삶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이죠.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에 아내와 자녀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과 그때를 지났던 아버지의 기억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참으로 마음이 철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고생하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좀처럼 아버지들에 대한 힘든 얘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에 짐을 얹어줄까 봐, 자라나는 내 자녀들에게 절망을 줄까 봐. 아버지들은 자신의 지금 오늘의 속마음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마저 쓰러지면 우리 가정에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숨죽이며 울고 숨죽이며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죠. 우리네 많은 아버지들은 이것들을 견뎌내기 위해 한 잔 술에 자신의 한숨을 찍어 누르거나 또 아니면 다른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한숨들을 털어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다음날 엉망진창이 된 몸을 일으켜 그렇게 몸이 힘들고 망가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새벽에 일터로 나아가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성과의 무게에도 도가 지나친 상사의 폭언과 비인격적인 처사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켓 왼쪽 주머니에 있는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고 아버지들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뒤늦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려고 애쓰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도 완벽한 분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애쓰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그 마음만큼은 참 좋은 아버지였고 참 완벽한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부재중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다움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얼마나 적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B형 트라우마, 배드 트라우마죠. 배드 트라우마는 나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만 A형 트라우마는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렵죠. A형 트라우마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absent.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겪어야 했던 그 상처. 그 상처는 아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크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내용이죠. 전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정도에서 벗어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읽혀졌다면, 아버지가 돼서 이 성서의 본문을 읽으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며 마음 졸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더 크게 읽혀져요.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림을 보면, 이전에는 저에게 뭐가 먼저 보였냐면 누더기가 되어서 신발이 뜯겨나간 아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보였다면, 이 그림에서 이제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무표정입니다. 이 아버지의 무표정이 주는 그 속에 감춰진 메시지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자기가 몇 번이나 죽었기, 이 아버지는 자신의 표정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달아지다 보면,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면 표정이 무표정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표정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가 읽혀지죠. 아버지의 충고를 걷어차고 자신의 길을 택했던 탕자 앞에 이 아버지가 취한 액션은, 그것 봐라, 아빠 말을 안 듣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고 토닥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걸음보다 그러한 자녀를 조건 없이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몇 배는 어렵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본문은 말을 걸어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엄마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정확한 레시피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억을 더듬어 그 음식 맛을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듯,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흉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견뎌내는 인내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낯선 깨달음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는 은혜의 여지를 주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합당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비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안에 거하고 그와 같은 자비로움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what could that be? Oh, Richard's getting. Collect moments, not things. Oh, Oh, it's Niagara Falls. where's the barrel picture? No, I have that at home. It was one of the, I love this thing. That's a great picture. He was so happy. As Lori's with us. Look at that hair. Oh, this is a few years ago. I don't look that good anymore. You look all right. Did you modify that picture? No, that's No, that's at the sub Sub house. House. No, that's Bumpers. No, it's not the sub house. That was in that Arizona trip No. to Vegas. Yeah, Oh, on the way down? the barrel cactus that you were going to show us. You know, here we dying in the desert, you need to bring something to find a barrel cactus. And that was a selfie? Yeah. God, that's a great selfie. Richie was the original sub. Yes. Yes. He's crying. Like that, Lou? Yes.